저희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8장, 39장을 다루시게 될 텐데, 같이 말씀을 다 읽긴 너무 길고, 38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역으로 저는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7절을 읽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18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네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19절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 19절까지 오늘은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38장, 39장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그리고 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티오피아 황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제 항상 택하시는 그런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행동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택했던 예레미야와 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쫙 훑어 드릴 겁니다. 또 38장, 39장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8장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구간의 마지막 부분이고 39장은 이제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시작 부분인 1절에서 3절 거기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고 이 도성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겠지만 바벨론 군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목숨만을 건질 것이고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대신들이 왕에게 이제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약간 sarcastic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든 살리든 제가 조금 역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관들에 의해서 그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은 없고 진흙만 남은 웅덩이에 넣어지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원래 이런 물 웅덩이는 건기에 군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장고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대략 588년 BC 588년에서 587년 시점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됐던 시점이 겨울이고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었던 것을 보았을 때 그 도시에 사람이 훨씬 많아진 상태였고 상황이 꽤나 안 좋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렇게 진흙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환경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황관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마도 노예였거나 자유인으로서 궁중에서 섬기게 되었을 확률이 있고 또 왕과 꽤나 친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 성문가에 앉아서 백성들의 호소를 듣는 그 왕들의 그런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가에 앉아서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있을 때 그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대신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하는 일들은 악하고 또 그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성 안에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서야 시드기야 왕이 군인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몰래 성전 셋째 문 어기로 오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한 번만 언급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는 거는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따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서 질문을 하면서 솔직하게 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답하기를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왕께서는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않겠다.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넘기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처음 했던 예언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는 목숨을 구할 것이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왕과 왕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왕과 이 도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때도 조금 흥미로운 답인데요. 나는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38장 19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발 순종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이 대화를 비밀로 해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 고관 대신들이 알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이 물어왔을 때 대화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이전에 갇혔던 그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거기에 넣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39장에 넘어가면 결국 시드기야 제9년에서 11년까지 그게 BC 588년 1월에서 586년 7월 18일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결국 그 성벽이 뚫린 것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9장에. 그래서 성전은 그해 8월에 무너졌고요. 그래서 발굴된 바에 의하면 그 북쪽 벽 일부하고 게이트 지역에 공격과 불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시드기야 왕은 남쪽 문을 통해 아라바 곧 요르단 골짜기 쪽을 지나서 이제 모압이나 암몬 지역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6절에 의하면 리블라라는 곳에서 바빌로니아 왕이 그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성벽들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남은 백성과 투항한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기서 자원은 얻어야 되니까 세금도 떼고 빈민들에게 그 땅을 주고 포도원과 농토를 주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잘 보살펴 주라라고 지시하고 예레미야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예레미야는 집을 돌아갔고 39장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환관 에벳멜렉에게 전하라고 한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포한 재앙을 그대로 내리실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에벳멜렉의 생명을 보존시켜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축복입니다. 네, 이게 38장 39절입니다. 39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새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나왔고 예레미야가 나왔고 에벳멜렉이라고 해서 새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의 깊게 들으셨나요? 네.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그 애국과 맞서 싸우다 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가 대략 10살쯤 됐을 때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이제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 후에 왕위에 올랐던 형제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그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서 네코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추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대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애굽 라인에 타다가 처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갈아타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는 그렇게 아마 목숨을 부지했겠죠. 지위를 부지하고 유지하고 그걸 아마 시드기야는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치적인 파벌들과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반란을 일으켰고 그가 죽은 후에 그 반란에 대한 여파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드기야는 왕에 오를 그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는 전대 왕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들이 충분했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 같은 거에 개입이 안 되어도 솔직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다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고 어릴 때도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근데 아마 그런 뭐 왕자로서 뭐 왕으로서 더했을 수도 있겠죠. 많은 것들을 보았을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줄거리에서 나눴듯이 이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찾아가서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순종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를 듣고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두렵다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에게 이미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야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와 나눈 대화도 그의 대신들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 절대 비밀로 붙여달라고 하고 네.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이 원치 않는 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만들었던 그 행동 패턴, 그의 생존을 위한 패턴을 깨야 했을 때 그는 순종을 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평상시에도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세력을 고려하면서 그에게 가장 긁어 부스럼이 안 나는 자신을 보존할 선택들을 하느라 고생했을 겁니다. 그 대신들이 친바벨론파로 보여졌던 예레미야를 학대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그 political correctness도 겪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친바벨론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기의 그 행동 패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잠도 못 잤을 거고. 네, 아마도 그는 본인의 행동 패턴 덕분에 그가 현재 그 자리까지 왔고 또 버텨왔던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고요.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그의 생존형 행동 패턴을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방식에 의존을 했고 결국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수많은 기회와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고요. 하지만 시드기야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깨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택했던 그 생존 패턴, 행동 패턴과 본질적으로 비슷하게 개개인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두려움에 의해 만들어 놓은 그런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저도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좀 TMI라서 다 나눠드릴 순 없고, 네, 꼭 사마리아 수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듯이, 그렇게 그 여인은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 패턴처럼 본질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저희는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씩. 네, 그래서 특정 상황을 특히 맞닥뜨렸을 때 개개인이 문제를 풀려고 취하는 다양한 논리, 방법, 그리고 행동 패턴이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막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인지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회피하면서 숨는 사람도 있고요. 어, 네, 정말 숨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룹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남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폭력이나 폭언이나 비난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동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passive aggressiveness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 말고도 더 많겠죠.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랑 겪었던 뭐 그런 싸움 같은 게 있었고 폭력 같은 게 있었고 한국에서 그리고 참 우연찮게 그때 막 학원에서 따돌림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민 와서 덤으로 막 더 따돌림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트라우마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있고 네, 반사적으로 그냥 그 행동 패턴으로 막 하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남을 해하는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인지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들어오지도 않고 뒷전에 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이제 뭐 아버지나 뭐 대학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잠도 거의 안 자고 저를 채찍질하면서 점수를 막 잘 받으려고 했었고 예를 들면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라거나 뭐 자아실현을 할 수 있거나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포지션들을 저 자신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의 행동 패턴에 딱 끼워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루는 거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사역도 어쩌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재활 및 운동도 그랬고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빠라는 포지션을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네, 그래서 순수한 의도도 당연히 섞여 있고 복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실제로 가르쳐 주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경우들을 제 삶에서 네,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네, 아무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직분과 타이틀 그리고 가문을 유지하려고 그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발버둥 쳤던 것처럼 저희 한 분 한 분 각자는 다 이제 어떤 행동 패턴을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네. 그래서 나 자신이 선택해온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에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벤멜렉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긴 하는데 성품 면에서는 별로 성인 군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18장 21절에서 본인에게 해를 끼친 이들에게 막 끔찍한 저주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38장 15절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아까 읽으셨듯이 몰래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죽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그도 본인의 목숨을 잃을까봐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고도 시드기야 왕이 몰래 그를 찾아왔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타협했었으면 고관들과 대신들이 괴롭힘을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황관 에벤멜렉도 39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시드기야 왕이 문 안에 있을 때에 담대하게 사람들을 제치고 나아가 예레미야가 겪는 일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이 되죠. 그래서 그 39장 마지막 부분에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선택에 대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그 축복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벤멜렉 너를 건져내어 에벤멜렉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에벤멜렉도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고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선택들을 했고 예레미야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유다가 멸망할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38장 39장에서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둘 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분명 그들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선택하던 그들의 행동 패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드기야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어쩌면 느끼기에는 안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계속 얻어맞고 네, 욕먹고 계속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분별력 있게 행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누군가가 그들을 해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태도가 추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의 행동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려 노력하며 분별력을 갖고 선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의 행동 패턴이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족 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가장 편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나의 생존을 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그 패턴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좀 돌아보며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그 포인트가 중요한 그 시드기야가 선대 왕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한 거를 본인이 취할 기회가 있었죠. 반면 교사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취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두려워 또 취하게 되고, 그래서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최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솔직히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두려움 안에 내 패턴이 확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 내가 확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죄악, 어떤 유혹이 올 때 너무나 쉽게 그 패턴대로 가버리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좀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항상 내가 넘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밝히 알려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막을 수 있게.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긴장. 갑자기 긴장하면은 내가 했던 쉬운 패턴으로 가버려요. 긴장을 딱 해버리면. 그래서 그 삶에 너무 이렇게 긴장감? 그 긴장. 긴장을 뭐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널버스한 건가 그게? 그거 말고 텐션 말고 불안, 언스테이블한 거. 그거 다른 거죠. 불안이랑 긴장이랑 좀 다른가? 아무튼 그래서 막 이제 뭔가 새로운 딱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컨트롤 못하면 내가 너무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쉽게 했던 것들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하나 사람의 인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는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한, 사람의 칭찬이 더 중요한 모습들, 사람의 의견들, 그게 더 중요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칭찬을 좀 더 궁금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칭찬을 좀 더 이렇게 내 중심에 두는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제가 적용했던 건 나 혼자 절대 못해요. 이거 행동 패턴은 동일하게 연약하니까 계속 또 나오죠. 하나님 내게 삼자의 눈으로 날 볼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동역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동역자가 계십니까? 아내에게 동역자가 돼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에게? 저는 솔직히 저희 아내가 제 동역자예요. 저한테 싫은 말 잘해요.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을 때 서슴없이 얘기해주고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귀가 있습니까? 그게 루트가 있어요? 정말 없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싫어도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진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동역자. 대부분 나이 들면 없어져요. 왜? 그분도 나를 그러니까 괜히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게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 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져요. 특히 담임 목사가 되면 더 없어지겠죠. 우리 저기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DTS 학교장 할 때 항상 이동을 할 때, 우리 스텝 한 명을 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빨리 나에게 고쳐야 될 점 5가지를 얘기해라.
일부러라도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말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맹 목사님한테 부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다윗이 왜 살았죠? 나단이 있어서 살았어요. 나단 없었으면 다윗 끝났어요. 우리 그것, 날 멈추게 할 각성자가 있는지, 각성체가 있는지, 동역자가 있는지, 말씀 앞에 내가 혼자 머무르면서 깨달아? 그거 되게 어려워요. 예, 자기는 다 깨달았다고 한다고 생각을 또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가 있기를, 제 3자에 있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기를,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제가 한 3-4가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개인기도 쭉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